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 믿음은 희망의 발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도, 또 들에 나무를 심을 때도 그렇고 씨앗을 뿌릴 때도 믿음으로 뿌립니다. 믿음으로 공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장래의 모습은 다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장래에 자기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 또 사업을 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죠.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뿌릴 때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뿌립니다. 근데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희망은 믿음 위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의 발판이다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랬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래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장래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아래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희망의, 소망의 디딤돌이 되고 도약돌이 되고 받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이 특징, 바로 믿음은 희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늘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어떤 말을 해도 희망의 말을 해요. 또 노래를 해도 희망의 노래를 해요. 꿈을 꿔도 희망을 꿈꿔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말을 찾아내고 그걸 고백하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이 언어의 마술사인데, 절망스러운 상황과 문제 속에 직면할지라도 절망의 말을 하지 않고, 탄식의 언어를 하지 않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찾아내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희망의 언어의 마술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기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중에서도 언어의 마술사, 희망의 마술사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신 분이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굶주림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참 언어의, 희망의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긴 내용이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의 12장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갖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수 갚게 하고자 하나 원수 갚고자 하거나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연약한 문제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연약한 가운데 더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래. 그 가시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육체적인 질병이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얼마나 탄식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절망하고 눈물을 흘게 만들었는지,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깊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 고백한 것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26편 말씀 보면 26절까지 다 모든 말씀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한 인생의 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눈물과 아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은 어떻게 이 희망의 밑받침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 가운데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봉헌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에 있는 특징은 뭡니까? 자기 확신에 있는 특징은 내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물했으니까,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희망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사자와 같은 그 공격을 받음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 더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써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와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생긴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삶은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체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은 나에게 이 연약함을 통해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더 권능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바울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주님이 이 약함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 절망하지 말아라. 그 문제 때문에 네게 능력이 더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연약한 문제, 십자가, 가시와 같은 이 사단,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소망과 긍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입에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의 마술사가 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들지 않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은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그리고 모든 삶에 주님이 도우신 은혜 안에서 담대해 평강을 누려요. 생기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포용적이에요, 관대해요, 중보하며 긍휼히 여겨요. 왜? 주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사람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옳은 이야기 한다고 그 옳은 이야기하러 그 옳은 이야기 때문에 비판의 비수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가 소망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희망의 언어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초막셋을 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함께 하지 않았던 남은 제자들이 마을에서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해요. 예수님이 갔더니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한 남자,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믿음은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의 이름이 소망인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을 것이다. 연약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길을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왜 못하십니까?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고 희망의 언어가 회복되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언어의 권세자들로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희망이 마르질 않아요. 시들질 않아요. 항상 소망 안에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까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들을 원했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행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아들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의 언어가 전해지고 희망의 언어의 마술사가 돼서, 그래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의 언어를 전함으로 희망의 전달자,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요. 창조의 역사.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가 지어졌대요. 만들어졌대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눈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보지 않았는데 뭐가 보였길래 해와 별과 달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해와 달과 별을 믿음으로 보신 거죠. 땅과 하늘을 보신 거죠. 그리고 고기와 육축들을 보신 거죠. 바다를 보신 거죠. 나뉘어진 걸 보신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계를 보시고 땅을 향해 땅을, 그리고 하늘을, 별을, 해와 달을,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지으셨어요. 있어서 나타나서가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믿음으로 보시고 보신 것을 말씀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희망을 보게 하는 것,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희망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그 희망을, 그 감사를 믿음으로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창조의 역사.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신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고 그 경외의 시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도요, 말씀하시면 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택하노라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모세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얼마나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게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꼬꾸라지질 않아. 왜? 강팍하니까. 여기에 상처가 많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너 말 못한다고? 너 혀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다. 너 뭘 못하도 내가 내 형 내게 붙여줄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만났다는 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도 계속 가르쳐줘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면 모세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팍해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는 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가면 살인자로 체포될 텐데 바로의 대왕, 이집트의 대왕 바로에게 당당히 서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단다. 우리 나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기쁘게 한 마음 돼서 그렇게 하자고 한 뜻이 됐어요. 처음에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믿음이 생긴 뒤에는 그가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죠. 믿음의 역사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공급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붙잡습니까? 모세만 붙잡는 거예요. 떡이 없어도 모세 붙잡고, 물이 없어도 모세 붙잡고, 길이 없어도 모세 붙잡고, 반찬과 음식이 마땅하지 않다고 모세를 붙잡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영향력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해서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세우셔서 이 땅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이 믿음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희망을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의 용사가 돼서 오늘 시들지 않은 희망의 노래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삶,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